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메시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사대란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새해 벽두에 우리들도 첫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이해를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은 하나님 말씀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살아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얻으십시다. 첫째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당신 자신을 우리를 건지는 자로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언제나 우리를 건지는 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질병과 마귀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심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1980년도를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시는 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1980년도에도 공산주의자의 집요한 침략적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 700만 성도가 주야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크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국가적으로 공산주의의 침략에서 건져주기를 하나님께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80년대는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 전 세계가 휘말아쳐 들어갈 것이라고 입 가진 사람마다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유 위기는 온 세계 경제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공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심이 국가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들이 망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가게가 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지 않아야 되겠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 발전을 해나가는 1980년도에는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인 혼란에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건져서 참으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벽두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저를 건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집단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뿐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유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에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 있습니다. 안목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자랑에 유혹이 있는 것이며 이 유혹의 함정들은 우리 어느 곳이나 있으며 천국 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수많은 죄악의 유혹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80년대에도 계속해서 영적인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적인 시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80년에는 이 어려운 경제적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혹시 사업이 망하지 아니할까? 직장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가게에 심한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까?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든지 그 불안이 도사리고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현실적인 삶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위로가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지 않은 질병에서 이 새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마치 숨어있는 곳에서 뛰어드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 암이나 당뇨병이나 관절염이나 절망적인 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이 나는 너를 건지겠다고 오늘 새해 벽두에 당신을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를 건지려한 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친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낳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국가를 공산주의자의 침략에서 건지실 것이요, 경제적인 곤궁에서 건져주실 것이요, 정치적인 혼란에서 건져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을 영적인 유혹에서, 생활적인 시련에서, 생각지않은 질병에서 건져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축복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가 시행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를 사랑한 적이라는 이 조건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건져주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 때 나는 건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족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1981년도에 하나님의 건지시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이 한 해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조건만 구비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며 어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우리는 1981년도에 주님 중심의 생활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 했지만 너무나 많은 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은 내 중심의 생활을 살아왔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실 것이냐, 내게 주시옵소서. 내 입에 달면 받아들이고 내 입에 쓰면 우리는 빼앗는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전체가 날 중심으로 돌아가 인본주의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 전체가 이제 주님 중심의 생활로 돌아서야 될 것인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생활이 우리 본업이 되고 인간적으로 사는 생활이 부업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자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도 가장 좋은 시간, 주일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물질 중에도 제일 처음 익은 열매인 수입의 11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또 우리의 노력도 가장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바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가장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분배합니다. 내가 만일 우리 집사람과 그날 만나서 점심을 먹는 것이 가장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을 제껴놓고 나는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지, 가장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만사를 제껴놓고라도 사람들은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서 우리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정성을 들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게 희생이 오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정성을 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다 쓰고 남는 시간, 내가 다 쓰고 남는 에너지, 내가 다 쓰고 남는 금전 가지고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오는 것은 주님을 거지로 취급하는 것이지 진실로 주님을 임금님으로서 모시고 사랑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주여 부르셔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의를 행하는 자야, 내게서 물러가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이용가치로만 생각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이용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그 마음속에 불쾌함이, 이처럼 하나님도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198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활 역경에서 하나님의 전능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한한 영적인 자원, 끝없는 정신적인 자원, 어떠한 일에도 낭패할 수 없고 패할 수 없는 물질적인 자원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실 것을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는 응답하시고 어떠한 환난에서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저를 높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를 좋아하시지 낮추기를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는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또 하나님의 그 수많은 복들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높이시면 그 국가와 민족을 낮출 자가 없으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순종한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구라파와 저 미국을 보십시오. 현재는 저들이 잘못 믿을지 몰라도 옛날 조상들이 저들을 진실로 잘 믿은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높이심에 저들이 오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자도 꾸지 않는 백성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말 1981년도에 잘 살려고 한다면 우리 민족에 거대한 복음 전도의 운동이 나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처지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높이시면 우리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가는 건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우리 한반도 어느 곳에서 석유만 쾅쾅 쏟아져 나와 보십시오.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내가 계시를 잘못 받았는지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때 우리나라에 석유가 난다는 것을 내 인간적인 본의로서는 계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계시를 받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난 다음 포항에서 어느 정도 기름이 나온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기 전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아주 분명하게 꿈에 한반도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가지고서 저 군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허리 춤이는 줄을 쭉 끌어올리면서 그 다음 이것을 이렇게 둥그러를 치면서 이곳이 한국의 석유대다. 한국에는 기름이 있다. 그렇게 느닷없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마음에 깊은 감격을 느껴서 우리 집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어느 곳이나 기름이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을 자리에 들어가면 그 기름이 터져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을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기름은 감추어져 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도 그것을 보고 난 다음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 숨길 수가 없어서 그때 제가 주일날 아마 예언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격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해놓고 난 다음에 기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굉장히 공격을 받았는데 체면은 세워준다고 그때 조금 나오다가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보여준 것은 그런 정도 조금 나오다가 말은 체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국가와 민족을 세계에서 높여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기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우리 자신을 놓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을 높이기로 작정하고 열린 문을 두면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여러분을 낮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를 높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높이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적 하나님이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온 민족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공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조국과 민족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기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 이름을 아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높여서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 강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700만 성도가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가장 위대한 국방이 되고 가장 위대한 축복의 근원이 된 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아는 700만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면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석자 그냥 귀에 알아만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진실로 아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자까지 버린 사람은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 진실로 주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의 속에 받아서 지키는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생활이 또한 주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수 믿는 체하고 난 다음 세상에 나가서는 영 예수 안 믿는 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저명한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저와 또 우리 집사람과 함께 대접을 받으러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 교회의 지도적인 인사, 그분이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대접을 받으러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목사가 된 이후에 그만한 모욕감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 사람은 사회적인 명사요, 또 나아가서 교회에 중직을 가진 직분 가진 사람입니다. 한국의 지도적인 연로한 목사님 모시고 또 저와 함께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 앉혀놓고 난 다음 술상 차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 중직이라면서 연초를 뽑아서 담배 연기를 땡겨서 우리 얼굴에 후후 불어 제끼고 그 다음에는 그 말이 세상의 논팽이도 할 수 없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나는 거기에서 한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고기 한쪽 얻어먹기 위해서 이런 모욕을 내가 참아야 되냐, 그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을 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몸 위에 걸고 다니는 이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훌륭한 가문의 자손들은 자기 가문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문교의 출신 제자들은 자기의 모교의 명예를 위해서 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도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업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주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므로,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함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아는 열매를 보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주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팔이 짧아 우리를 높이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안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우리의 생활에서 주의 이름을 아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높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이여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조건이 이 죄악이 관영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아는 열매를 우리의 어느 심사에서 행동에서 내놓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응답하는 하나님으로서 당신 자신을 이 새해에 계시해 주십니다. 국가가 우리의 요구를 응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요구를 응답하지 못할 때, 인력으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는 응답을 구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간구의 기도에는 응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다 했는데, 간구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전력을 기울여 기도할 때 그것이 간구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직 소련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도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독일은 불란서를 이미 석권해버리고 전쟁에 참여한 영국의 정예 30만 대군이 불란서의 조그마한 어항인 덩크크에 갇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바다에는 독일의 U-2 보트가 잠수함이 떠서 오는 배들마다 다 폭파시켜버리고, 공중에는 독일의 최신의 급방화 폭격기로부터 시작해서 비행기들이 폭탄을 쏟아대고, 독일의 정예 기계화 부대가 영국 30만 대군을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영국이 풍전등화에 걸렸습니다. 구라파는 이미 히틀러의 손에 떨어지고, 영국만 떨어지면 온 구라파는 완전히 히틀러의 말발국에 짓밟히는 것입니다. 영국의 30만 대군이 덩크크에서 마치 물 마른 연못에 올챙이 모이듯이 모였는데 이를 구할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영국 국민은 누구에게 가십니까? 영국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칠 이르기까지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모두 다 회사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하루 종일 금식하며 전 국민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칠 수상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전 성가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주님께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느냐 내 주먹을 믿으러 갈 때는 등 따쓰고 배부를 때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란의 바람 불어올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영국 국민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다 합쳐서 하나님이여 영국을 구원하소서, 정예 30만 대군을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했던 것입니다. 응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장마철이 하는데 장마가 다가왔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바다에는 얼마나 파도가 심했던지 모든 잠수함들이 다 철수해버리고, 비가 억수로 와서 비행기 한 대 공중에 뜰 수가 없고, 기계와 부대들은 그 전차나 자동차가 진흙창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주일을 비가 늘이 쏟아지더니만 그 다음 덩크크의 하늘에 구름이 그치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독일 전선에는 비가 억수로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 시기를 이용해서 전 영국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트까지 다 동원해가지고서 불란서에 포위되어 있는 30만 대군뿐 아니라 모든 민간인조차도 모두 다 영국으로 고스란히 후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덜컥 끝나고 난 다음 독일군이 휘몰아치워 보니까 30만 대군은 이미 구름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은 그 군대를 재정비해서 북아프리카로 투입시켜서 결국은 히틀러를 무찌르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기록되고 증명된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간구라는 것은 목표 있는 기도입니다. 막연하게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께 구할 목표를 두고 그 다음 간구라는 것은 헌신적인 기도입니다. 철야에 가면서 금식에 가면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기도해야 될 것이요,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를 뛰어넘어 간구의 기도를 계속하십시다. 그럴 때 주께서 그 희한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오늘날에도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81년도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답되는 해로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환난 날에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안 다가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고 큰 외부적인 환난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위대한 보증은 우리에게는 환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겠다고 하셔 환난은 주님께서 타고 오는 수레바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환난이 오는데 주님이 같이 안 오는 법은 없습니다. 환난은 반드시 주님이 타고 오는 수레바퀴인 것입니다. 내가 환난 날에 저와 같이 하겠다. 환난이 있을 것은 주님이 같이 한다는 하나의 외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환난이 오나요? 환난은 여러분과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랜 죄악 세상 속에서 삶으로 죄악의 껍질이 굳어졌습니다. 이 죄악의 껍질을 호도 까듯이 까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환난이라는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난의 압력이 가해서 죄악의 껍질이 깨어지고 아집의 껍질이 깨어집니다. 우리는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우리는 그 환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려고 한 사람 중에서 가장 뼈아프고 쓰라린 환난을 아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서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행인과 나그네로서 한없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조차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깨어졌던지 100세에 낳은 외아들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 주저하지 않고 내어 맡긴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이기주의적인 껍질이 벗겨진 것입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음란하고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기억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용하기 전에 환난을 통하여 그를 깨뜨렸습니다. 나이 20세도 되기 전에 벌써 모리아산에 제물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가 칼을 뽑아가지고서 그를 이리 치려고 할 때 그는 벌써 심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깨어진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머슴살이에 가정 배신을 당하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외아저씨에게서 그 곤욕을 치르면서 그런 환난을 통하여 야곱 사기꾼이라는 그 껍질이 깨어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지식에 능하고 웅변에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전에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기나긴 세월 동안 호렙산 주위에 하나의 초립동대 양떼를 몰고 안고 서면서 통곡의 눈물로 세월을 지나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은 모세를 환난을 통하여 깨뜨렸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성격, 자기 중심의 성격, 오만한 성격을 환난을 통하여 호두껍질 까듯이 다 깨뜨려버리고 난다. 나중에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 중에서 환난을 통하여 그 죄악의 껍질을 깨뜨리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주께서 축복을 해주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과 나의 죄악의 껍질을 깨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악의 껍질이 깨어질 때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픈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져서 내 자신을 내놓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 우리를 이끌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지 아니하고 축복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난 다음 만인을 구원하는 구주로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1981년도에도 적고 큰 환란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한없이 괴로운 시련을 당하고도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더 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한없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환란을 보낼까요? 목적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환란 날에 내가 저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과 나에게 영화로움을 주기 위해서 환란을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면 시험과 환란은 그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영화로움을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영화로움 없는 환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영화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에게 환난 다가올 때 그때 깨어지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고 말하셨습니다. 환난 올 때는 기도하고 깨어질 때입니다. 변명할 건 아닙니다. 누가 잘났다 못났다 그런 것 다 쓸데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쓰여 깨어집니다. 주님이 쓰여 주 앞에 내가 티끌과 먼지가 되어서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깨어지면 그때 주님께서 와서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면 아무도 나의 영화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가장 결론적으로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영원한 장수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저를 장수케 함으로 만족케 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보이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만족스러운 장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70년 80년 사는 장수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지금 살았다 할지라도 금년도에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섭섭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장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으로 살 때도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수명을 다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저들에게 물과 양식의 복을 주므로 저들에게 낙태하는 자나 잉대치 못하는 여인이 없을 것이요 내가 저들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영원한 장수는 예수님의 강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 예수의 강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80년대가 바로 그의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변화를 받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주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니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영장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므로 행인과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슬픈 일을 보아도 우리가 낙심치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질 수 없고 흔들리지 않냐고 빼앗길 수 없는 나라를 이미 얻어서 그 나라에 이미 심적으로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깨어지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지나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유히 살 수 있는 축복 속에 우리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1981년도에는 진실로 이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금지리라. 제가 내 이름으로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금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구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고 이 말씀의 조건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겁낼 것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높이고 그 이름을 알며 간구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81년도에도 여러분에게 같이 하여서 여러분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980년 정월 초하루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모든 것을 능하게 해주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오늘 제3부 예배로 또 주의 성전에 이처럼 입추의 여지없이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주를 찬미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기꺼이 받아주실 줄 알고 왔사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그 능력 많으신 팔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영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 영혼이 살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문제 해답을 얻기를 원하옵나이다. 병든 자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고침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적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주의 기적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어 이민족 3,700만이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모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운동과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모든 면에 놀라운 안정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안정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시고 주의 천사들이 둘러 진쳐 주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모든 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안정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안정이 오면 살고 안정이 오지 못하면 공산당의 침략을 자초하는 길밖에 없사오니 우리 아버지, 우리 민족 개인이 모두 다 잠에서 깨어나 경성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둘러 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붉은 이리떼들 다시 이 강토를 짓밟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강토에 피비리 나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신속히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의 하늘나라에 자유의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주지구연합회, 구라파지구연합회, 남미지구연합회, 아세아지구연합회 산하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들의 선교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전국이나 중공이나 이북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은혜를 받는 분들이나 오늘 이 프로그램을 텔레비를 시청하는 일본에 있는 모든 일본 국민들이나 미국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은혜 받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1층 홀에 서는 추운데 서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1층 홀에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같이 계실 것을 믿으시면 한번 두 손을 번쩍 뜨고 할렐루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게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보고 말했지 여러분 보고 말한 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의 속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그 몸이 죽어 천국이 그 영혼 속에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지 살아있을 동안에는 천국에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웠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달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천국으로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는 더 정확해요.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손 닿는 데 와 있다. 우리는 늘 천국이 저 멀리 있고 나중에 죽어야 천국에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바로 손 닿는 데 와 있고 우리 곁에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할 사람이 뭘 그럴고 무슨 천국이 과연 우리 가운데 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나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 또 나아가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 속에는 천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배보러 온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은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이 텔레비를 시청하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방 안에 그 텔레비 앞에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주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필요 없겠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천국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와 있고 또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서 이 천국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알아야 구하지 모르는데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설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임하신 천국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떠한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기도와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미 속에 가지고 계신 천국, 여러분이 들어와서 있는 이 천국에 어떠한 열매를 우리는 이 땅에서 할 동안에 누릴 수 있는가, 그 점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로마서 14장 17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면 천국은 그 속성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속에 천국이 임하면 의가 그를 점령합니다. 아무리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떨어진 사람에도 천국이 임하면 평강이 그를 점령합니다. 아무리 슬프고 기쁜 일이 없는 사람도 천국이 임하면 희락이 솟아오릅니다. 근본들 신앙계에도 그 간증이 나온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우리 교회 청년의 회원 중에 한 사람, 전과 육범으로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간증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전과 육범이면 벌써 갈 대로 다 갔습니다. 이제는 계준의 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히 악의 세력에 묶여서 감옥에서 나오면 또 죄짓고, 또 잡히면 또 들어가서 살고, 또 나오면 또 죄짓고 그랬습니다. 7번째 잡혀서 감방에 들어갔을 때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남녀 청년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전할 뿐 아니라 성경도 주고 신앙계도 주고 순복음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교도소에 가서 그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교도소 감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통회하고 잡아가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자 말자 도저히 자기로서는 고칠 수 없는 삐뚤어진 인격 속에 천국이 임하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천국의 속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그를 점령하자 말자 그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변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과 육범으로서의 지은 죄를 통회하고 잡아가고 눈물로 청산했습니다. 그런 성격이 완하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언제나 최고 선배라 늦게 들어온 사람들 모조리 때리고 그냥 고난을 주었는데 그때부터 사랑으로서 저들을 전도하고 돌봐줬습니다. 특별히 그의 말에는 보니까 양팔이 없는 죄수한 사람이 불을 찌른 죄로 말미암아 화재범으로 잡혀 들어왔습니다. 양팔이 없으니까 밥도 못 먹고 옷도 벗겨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대소변도 다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것이 들어오면 한 주먹으로 쳐서 감방 밖으로 쫓아내버릴 것인데 예수를 믿고 천국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자 그 마음속에 자기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점령해서 그래서 그 감방 안에서 이 팔없는 죄수를 밥도 먹여주고 대소변 다 발라내주고 옷 벗겨주고 옷 입혀주는데 더구나 밤중에 한참 자는데 화장실에 가 있다고 옆구리를 발로 탁탁 찰 때는 옛날 같으면 드러나서 막 한 주먹으로 벼락치듯이 때려버릴 것인데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자마자 밤중에 일어나서 또 그 데리고 난 다음에 어린애기 키우듯이 바지 내리어서 소변 부어주고 그 다음 또 바지 입혀주고 그렇게 하면서 6개월 감방살이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자기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 속에는
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천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죄는 점점 물러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함이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이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면 마귀의 일은 파괴되고 멸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천국은 평강의 속성이 있어서 아무리 환경이 바람 불고 춥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마음속에 편안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강물같이 솟아옵니다. 나는 이런 감정 수없이 듣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마음이 편안할 수 없는데도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서 잠을 잘 잔다. 왜 그러냐? 천국의 속성 가운데서 평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기쁨이 뱃속에서 솟아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라 했는데 이 생수의 강은 기쁨의 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생활 가운데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점령하자 기쁩니다. 아침에도 기쁘고 점심때도 기쁘고 저녁에도 기쁘고 마음에 무언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둥둥둥 뜬 기대에 꽉 들어 찹니다. 왜 그런 일이 나느냐?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국을 여러분 속에 가져올 때 천국의 속성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일부분을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죄를 회개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천국 안에 맺게 된 열매인 의를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희락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가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놓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낼 때 말씀하기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바라시니 그저 주라고 말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한 다음 천국이 가까워온 증거로서 천국이 임한 속성으로서 천국의 열매로서 병을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었을 때 병들어 죽도록 짓지는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죽을 인간도 아니었고 병도 안 됩니다. 오직 병들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그가 반역하고 열매를 따먹자 그의 속사람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은 것입니다. 죽음의 시작이 여러분 질병입니다. 사람이 병들어 죽지 병 안 들어 죽는 사람 보았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생애 속에 병이 든 것은 간접적으로는 아담의 죄요 또 직접적으로 자기 죄 때문에 병이 듭니다. 나는 아무 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병들었는데요.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죄를 안 지어도 우리 아담의 조상의 간접적인 죄, 국가적인 죄, 사회적인 죄, 가족의 죄 때문에 병들 때가 많습니다. 처음 아담은 타락해서 우리에게 사망과 질병을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고 말했는데 천국은 여러분 병이 없습니다.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부활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천국을 우리 속에 가져왔을 때는 천국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는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으며 성경에는 또 말씀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천국 속에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물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회개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 안에서 넘치게 흘러가는 이 천국을 받아들이면 병은 그 천국의 역사 앞에 다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천국 역사는 회개하지 않고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여러분과 내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던 생애, 내 중심으로 살던 생애를 다 청산해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악을 버리는 것이 회개요. 또 제일 가장 중대한 것은 마음속에 미워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는 마음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세계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의 세계가 역사할 수 없고 사랑의 성령이 넘쳐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웃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있는 이상 치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래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7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 줄 알고서 내가 7번 용서하리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하루에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지막지한 죄를 용서해 주신 이상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줘야 될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나는 이유는 남을 용서해 주지 않고 미움과 원한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의 천국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자매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모든 병은 치료를 잡아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안수 잡아도 병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왔을 때 그 목사님이 당신 미워하는 사람 없느냐? 없다고.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르든지 그 이름이 떠오르거든 그것을 적어서 회개하고 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자기가 미워했던 일평생의 사람을 적어봤는데 몇 명을 적어봤냐면 500명을 적어봤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은 500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일일이 회개하고 나자마자 성령의 역사가 그의 속에 넘쳐 올라와서 그런 병이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일이 그 이름을 부르고 일일이 미워한 것을 입으로 고백해서 주 앞에서 회개해서 용서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넘쳐와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천국,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천국의 열매로서 병고침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평생을 살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열매는 치료에 있고 천국의 완성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천국의 열매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가 천국 속에 와 있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난이 내 손에 있을 바에야 침노할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지. 이런 천국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도 그 안에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게 마귀가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믿음으로 우리는 근질긴 인내로서 심로에 들어가서 빼앗아야 됩니다. 여러분, 빼앗는 것 쉽게 빼앗을 수 있습니까? 달라, 안 주겠다, 뭐 어찌고 어째, 내놓아라, 안 내놓는다. 그래서 밀고 땡기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 번 기도 안 되면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그래서 빼앗는 것이 마귀가 막고 있는데 주님 천당 줘요? 안 줘요? 그만두세요. 그러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조차도 한 번 구하라, 또 찾으라, 그 다음에는 또 두드려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천국이 내 속에 와 있고 내가 천국 안에 와 있는 것을 안 이상, 천국의 열매와 속성이 이것인 줄 안 이상,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기도하지 않으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초래하고 금식하고 계속 믿음으로 밀고 나가셔 천국을 빼앗을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심노하는 자가 빼앗아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속성인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과 귀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속성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한 증거가 귀신 쫓겨나가는 것이요, 천국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에 무슨 귀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회방을 할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여러분 귀신의 종류를 수없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귀멀고 벙어리 된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희한한 귀신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즉 귀신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으로 말미암아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악한 인격이 되어 가정을 파탄한 사람이고, 또 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서 성품이 흉악하고 악해져서 그래서 파괴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거짓말 귀신에 잡혀서 거짓말 투성이 속에서 사는 사람, 점치는 귀신에 걸린 사람, 혹은 질병의 귀신에 눌려서 절망적으로 일정을 사는 사람, 수없이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내가 말합니다. 천국의 속성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과 천국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많이 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라사인 지방의 그 사람은 한 사람 속에 군대 마귀가 잡혔습니다. 로마의 한 레기온은 2,000명의 군인입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에게서 2,000마리의 귀신을 쫓아내고 빨가벗고 처자를 다 버리고 공동묘지 속에서 고함고함 치면서 한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는 한 사람 속에서 7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귀신에서 노연함 받자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나중에 성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괴로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하기를 포도원에 적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나니라.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희망의 꽃이 필 때, 우리 가정에 축복의 꽃이 필 때, 우리 생활에 소망의 꽃이 필 때, 포도원의 작은 여우같이 귀신들이 와서 도적질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천국 속에 있는 이상, 이 지식을 아는 이상, 천국의 열매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인 줄 아는 이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활 중에서 귀신을 내어 쫓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 남긴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6장에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했었으므로, 여러분 개인의 생활에서,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성에 큰 기쁨이 다가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에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없고 큰 기쁨이 없을 때는 귀신이 들어와서 적은 포도원을 헐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천국과 저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 지었을 때 저주 속에 살라고 지은 것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낙원에 두었었을 때 거기는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었습니다. 진실로 낙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섰을 때 그때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내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가시박 은거키길을 걸어오면서 피투성이 되어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담이 저주를 가져왔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는 저주를 제껴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단단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용기를 위하여 최다실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조용기를 최다실이를 여러분을 값주고 사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저주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값주고 샀는데 무슨 권리로 무슨 이유로 저주 아래 또 있기를 원합니까? 오늘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 저주 아래 계속 살고 싶거든 그건 여러분 선택의 자유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실 때 천국 안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청산해버린 은혜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야 천당 올라가면 그런 일이 생겼지요. 올라가기 전에 천국은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손닿는 데 와 있음. 그럴 뿐 아니라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장수했지요. 자녀복을 얻었지요. 그리고 물질과 생활에 상대한 복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은 저주를 가지고 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는 저주의 가시를 주님 머리에 덮어쓰고 피를 쏟아서 속량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과 나를 값주고 사내버리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 있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형 생각을 하고 천국형 말을 하고 천국형으로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면서도 세상형 생각을 하고 세상형 지식을 가지고 세상형 말을 하며 세상형으로 삽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이상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일생에 크나큰 변화가 예수를 믿을 때 다가온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과 나는 이미 세상에서 법적으로 건져냄을 받았으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은 환경으로 변하는 건 없는 것 같고 얼굴 모습이나 옷이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신분상에서는 우주적인 변화가 다가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옛 세상에서 옮겨졌습니다. 새 세상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안에 들어왔으며 천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나는 천국 사람들이요 천국형으로 생각하고 천국형으로 말하고 천국형으로 살고 천국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형은 어떠한 것이요? 천국에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 있는 게 세상이요.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은 병이 낫고 건강을 주는 것이 천국이요.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의 속성은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 대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요. 우리가 들어온 이 천국은 저주가 해소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여러분과 내가 희망 들어와서 사는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서 얻기를 기다릴 것도 아니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야 비로소 이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대추수가 있기 전에 미리 벌써 추수해서 우리가 한가위를 지릅니다. 첫 곡씩 비어서 새쌀밥, 새떡을 만들어서 먹지 않아요? 우리가 본격적인 천국 본부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천국의 지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갖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천국 지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부분을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 때부터 오늘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믿음으로 침노하고 기도로 침노하고 금식으로 침노하고 근질근질로 침노해서 천국을 빼앗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구만리 장천 멀리 있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난 사람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시면 오늘 천국형 생각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밝히 알고 천국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80년 되는 경제적으로도 심히 세계적으로 어려운 불황에 처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천국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형으로 믿고 나갈 때 어떠한 불황과 환경도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사옴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자원이 세상에 있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의 삶의 자원이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있으여 오늘 이 3부 예배 성도들이나 이 라디오를 청취하는 전 세계의 성도들, 이 텔레비를 시청하는 일본과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이식적 형식적인 신앙 갖지 말고 종교적인 예수 믿지 말고 천국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천국에 들어왔으므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희 설교를 들은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삽니다. 아직 마귀의 굴레에서 살고 저주 아래서 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 기념, 베들레헴, 예루살렘, 일층홀, 또 나아가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라디오나 텔레비 앞에서 안방에서 이 시간에 결정을 내리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흥함의 권세에서 옮겨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 천국으로 옮겨오기를 원하거든 일어나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에 혁명이 다가오고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 살기를 원하거든 오늘 여러분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겠는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 신앙 고백을 소리내어 따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천국이 제 속에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속에 와 있고 여러분은 천국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라. 요사이 우리가 한국형 탱크를 만들었다니, 한국형 비행기를 만들었다니, 한국형 잠수함을 만들었다니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형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불황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우리는 천국형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천국의 열매, 천국의 속성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주 앞에 잠시 동안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왔고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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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침노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제 병든 자는 치료로 침노해야 될 것이요 저주와 문제를 가진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고서 믿고 침노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매를 가서 빼앗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이 와 계시고 천국에 와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천국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며 우리 가운데 온 천국에는 치료가 있으며 귀신을 내어 쫓음이 있으며 저주에서 속량되고 해방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오늘 병든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나서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미움을 내어 쫓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과 모든 고통은 각 사람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에 묶인 사람이나 저주 아래 놓여 몸부림치는 사람들 오늘 다 벗겨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문제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채우시고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염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박자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같은 나라나 또 선진 구라파 같은 그런 나라들도 지금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국민들에게 된 진빚이 계산을 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홍콩에서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과 또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 복음 선교와 중공 선교에 대한 서로 상의를 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마다 이구동성을 염려하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이 막대한 국채, 국민에게 진 그 막대한 빚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자체 내에 얼마 같지 않아서 파산될 위험 속에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후진국이나 중진국 같은 우리나라들은 말할 필요 없이 그에의 외채 해마다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수출을 해도 외국에서 벌어온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빌려온 돈 갚기에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달이 멀다고 해서 자꾸만 값이 올라가는 기름값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이와 같은 경제적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없은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징에 놓이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한 나라나 빚을 지고 있으면 그 빚의 중압이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저도 이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1969년부터 1978년도까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막대한 빚을 걸머쥐고 10년 동안 자나 깨나 빚진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서 고심참탄한 것이 저희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한 빚이든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빚을 다 청산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평생을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인생 파산에 이른 그러한 전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때 이야말로 이러한 상황은 절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이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절망 상태에 처한 인생 파산의 짐을 짊어진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일 첫째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나라에 임금님에게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임금님하고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또 임금님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큰 사업을 일으킨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사업에 또 실패하고 실패해서 임금님에게 빌릴 수 있는 돈만큼 다 빌렸는데 무려 그 빚을 얼마나 빌렸느냐, 1만 달란트의 빚을 빌렸습니다. 1만 달란트라면 오늘날 미화로 계산하면 1천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60억의 빚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이 쉬워 그렇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한 개인이 60억의 빚을 짊어졌다면 이야말로 인생 파산입니다. 이건 뭐 하루 이틀에 갚을 수도 없고 한평생을 갚아도 못 갚습니다. 나는 만일 조용기가 오늘 누구에게 60억의 빚을 졌다면 아예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먹고 입고 마시지 아니하고 다 갚아도 갚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구나 이 사람이 임금님 앞에서 1천만 달란트 약 60억의 빚을 이제는 청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아야 될 날짜는 자꾸만 다가옵니다. 이래서 그 집안은 초상난 집안 같습니다. 이제는 그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온 가정에 기쁨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빚을 지고 있을 동안에 그 마음의 중압으로 사람이 기뻐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가정엔 침울하고 우울하고 조금만 일이 생기면 서로 부부간에 논쟁을 하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몇 분이나 모여가지고서 이러지 말고 집단 자살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인원을 수없이 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빚을 갚을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런 임금님의 음명을 받고서 임금에게 불려나갔습니다. 임금은 한 말이, 자, 이 사람아, 네가 1천만 달러 60억의 빚을 졌으니 이제는 빚을 갚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임금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서 손을 발이 되도록 부비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임금님, 보시다시피 60억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 내게 말미를 줘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얻으면 빚을 갚도록 예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시간을 주소서.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여태까지 내가 말미를 주고 시간을 줘도 소용이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여봐라, 이놈을 잡고 이 부인과
자식을 다 잡아서 종으로 팔아 얼마간의 돈이라도 회수하도록 하라. 그 임금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임금님 앞에 엎드려서 조아려 통곡을 하고 울면서 자비하신 임금님 그것만은 삼가해 주십시오. 하도 처량하게 간청을 하고 울기 때문에 임금이 그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임금이 그 돈 자기에게는 일수도 없고 좋고 없이도 좋으니까 빚을 갚을 수 없는 절망에 처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빚을 탕감해 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사람이 빚을 안 갚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사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이야기야말로 바로 우리 아담과 하와 조상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과 나의 전경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사람은 죽으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죄를 지은 우리들은 전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값을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유전죄에다가 자범죄를 지어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죄를 갚을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 죄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어야. 처참한 전경에서 인류가 허덕이고 고통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처럼 사랑했다고요?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 아들을 육신의 몸을 쓰시고 세상에 내려오게 하셔서 우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전 인류가 걸머진 그 모든 죄를 예수 앞에 다 담당시킨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면서도 죄인이 되고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불의한 자가 되고 살인한 적이 없으면서도 살인한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죽을 자리에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올라가셔 처참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다 청산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그를 쳤습니다. 그 아들조차도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대가로서 그 보혈로서 모든 죄를 다 주님 청산하십니다. 3일 만에 그 아들을 주님께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이 60억 빚을 지고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 빚의 탕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전혀 우리의 죄악의 빚에서 탕감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이 임금님의 자비를 받고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제 빚이 전혀 없는 사람 같이 됐습니다. 1천만 달러 60억의 빚 가운데 자나 깨나 고민하고 그 고통과 중압에서 사는 것 같지 않다가 일시에 그런 빚을 한 푼도 안 진 것처럼 됐습니다. 장차 갚으라는 유예도 아닌 것입니다. 빚을 좀 깎아줬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빚을 하나도 없이 다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한 번도 빚을 안 진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정화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머리털 수보라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지은 죄밖에는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탕감하셔 그리도 아니하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예
거기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 여러분과 나의 죄는 안 보입니다. 전혀 탕감해버리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 죄인으로 서지 않고 당당한 의인으로 서게 되고 어떠한 마귀가 와서도 참수할 수 없도록 의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고 우리를 이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과 나의 죄악은 다 청산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누구든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일생의 죄악은 탕감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 지은 것처럼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처럼 여러분도 잡히고 여러분의 처자와 일생이 모두 잡히어서 영원한 사망의 종으로 팔려버리고 말아야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탕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죄와 죽음과 지옥과 마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축복을 받을 이것만 우리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감사하고 매일같이 찬미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흐르는 그 보혈은 오늘날도 효과가 있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시간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서 성령으로 여러분께 채워주시며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이라고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부귀 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있어도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 그의 삶의 모든 가치라는 것은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치는 같으나 일순간적으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모든 것은 끝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온 하늘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마음속에 참 생명의 진리를 알고 참 도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일본이 부흥이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가서 순복음을 전개해보니까 우리 한국과 다른 점이 조금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갈급하고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모여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를 믿고 굉장한 간절한 심정으로 주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복음 전개가 되지 않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실패하는 것이며 주의 종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제가 홍콩에서 중공선교에 대한 이동을 우리가 같이 했는데, 지금 중공에서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목사도 없습니다. 장로도 없습니다.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공 관동성 일대로부터 시작해서 제후의 산동성 일대에는 부흥의 불길이 영원의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나요? 전 중국에서 정부가 허락한 교회라고는 4개인가 5개밖에는 지금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요? 모두 다 구역 예배입니다. 모두 다 구역 예배. 그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집에서 4사람 5사람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받고 안수를 해서 병이 낫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도행전의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에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 집사도 없지만은 평신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죄악에서 탕감을 받고 영생을 하는 운동이 크게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막을 수 없을 만한 역사가 중공 전역에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대표들이 모여서 중공 선교에 대한 전략을 펼 때 결국 종교는 어떻게 결론이 되느냐? 중공 선교는 한국 순복음 중앙교회 가서 배워야 되겠다.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철저히 중공은 구역 예배를 중심으로 중공 전도를 전개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없으니까, 교회당도 없으니까 구역 예배를 통해서 전 중공을 복음화해야 된다. 그럼 구역 예배는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 순복음 중앙교회 가서 배워야 되겠다. 또 그 다음 우리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유일한 길은 카세트를 보내는 것밖에 없다. 조그마한 소형 카세트에다가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서, 그래서 구역 예배를 어떻게 조직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카세트를 가지고서 전 중공에 먹여 들어가는 도리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그 성경을 보내고 문서전도를 보내서, 그래서 전 중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내죠. 오늘날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신론으로 철저히 교회를 회파하고 기독교의 흔적을 말살하려고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말살할 수 없으며 성령의 역사를 말살할 수 없으며, 결국에 보니까 공산주의를 철저히 일어나서 모택동 사상으로 중공 전체를,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기독교는 지하수같이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파되어 결국에는 온 중공의 벌집처럼 구역 예배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연총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나서서 주를 믿고 이 복음을 전가하고 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 되어야 되고,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고 사는 것은 우리 삶의 부속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부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행인과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그날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던져진 인생에 이 땅에서 우리의 있을 영원한 집이 없이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다가 또 어느 시점에 여러분과 나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생을 떠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회오리 바람 속으로 밀려 들어가서 영원히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죄 없는 자로 십자가에 올라가셔 우리의 죄악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에 죄가 없는 것처럼 탕감해져 버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선물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자녀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 앞에는 오직 영광과 소망으로 가득 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빚을 탕감을 받게 되면 용서받은 그 은혜에 대한 빚진 자가 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빚진 자가 되잖아요. 이 이야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60억의 빚을 탕감받고 난 다음에, 그러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친구 한 사람이 찾아 나왔습니다. 그 친구는 그에게 100다니리오 빚이 졌습니다. 100데나리오는 미화로 20달러, 우리 하나로 12,000원입니다. 12,000원 빚진 친구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당장 핏대를 올리고 눈을 충혈시켜서 잘 만났다. 너 나 12,000원 갚아. 이 친구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단돈 12,000원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아, 시간 좀 내주게. 내가 안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못 되어서 못 갚는 것이니 시간만 주면 12,000원을 갚겠네. 그래요. 무슨 잔소리냐? 내가 봐줄 대로 봐주는데 그래 아직까지 못 갚아. 멱살을 잡고 쥐어 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끌고 가서 이거 도저히 내 빚지고서 빚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 넣겠다. 법적 수습을 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자기는 60억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친구의 빚 12,000원을 안 갚는다고 잡아가지고서 법적 수습을 해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임금에게 들리자 임금이 분도 막심했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분으로서 충천하고 떨면서도 말이 그 녀석을 당장 잡아놓으라. 내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60억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는 자기 동관 친구 12,000원의 빚을 마땅히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줄 것이라. 그런데 그가 내게 받은 사랑을 자기 친구 옆에 베풀지 않았으니 데려오너라. 끌고 왔습니다. 임금이 분노해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긴 것만큼 너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을 그렇지 못했으므로 나는 너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이제는 나도 너를 감옥에 넣어서 옥졸에게 붙여 고통에 처하겠다. 이놈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라. 그러고 난 다음 무섭게도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도 너희 이웃에게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도 이렇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깊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막중한 빚을 청산받았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죄의 빚을 청산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해야 될 사랑의 빚을 걸머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걸머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유를 붙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할 때 여러분 잘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잘났기 때문에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훌륭하기 때문에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들을 용서해 준 이상 우리들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의 이웃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남편을 용서해야 돼요. 아내를 용서해야 돼요. 자식을 용서해야 돼요.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왜 수없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 생활적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지 알아요?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나오고 성령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초조, 절망, 고통이 있고 병들고 생활에 파괴 이르고 하나님이 아무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 사람은 이런 고통의 감옥 속에 처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전적 이유는 아니겠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적인 감옥 속에 처해 있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용서 안 해주자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도 각각 이웃을 이렇게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하시리라. 영어로는 토멘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도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길 때까지 고통에 처하리라고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고통에 처한 이유는 대다수가 용서해 주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고통 속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냐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찬양이 나오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사람이 없습니까? 영적인 고통에 처한 사람,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고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내가 혹시 내 남편을 용서해 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내 아내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내 자식이나 이웃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고 있느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막연하게 주여 다 용서해 주옵니다 그래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원한 자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기억나게 하든지 마음의 환상에 떠오르게 하든지 하면 그것을 종이에 적든지 마음의 기억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그 사람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무개 우리 남편 같으면 우리 남편을, 아내 같으면 내 아내를, 자식 같으면 내 자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쓰여 나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자기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도 기도에 효과가 없고 설교에도 기름 부으심이 잘 나타나지 않고 고통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원한 것이 없는데 왜 주님이시여 내가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탁 떠오르는데 맏아들이 탁 떠오르랍니다. 맏아들이 얼굴이 떠올라요. 그런데 왜 맏아들을 자기가 집에서 싫어했냐? 맏아들이 얼굴도 자기를 꼭 닮았고 성격도 꼭 닮았고 모든 행동이 자기 다 닮았대요. 자기는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너무 아들이 자기를 닮았었어. 그만 자식들 중에 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잡아가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그런 감정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심적 고통에 처한 사람 없습니까? 이유 없이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며 우울하고 절망에 처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 놓아도 마음속에 자꾸만 무슨 깊은 심연에 빠져시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절망하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그 왜 그런지 압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주된 이유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정신적인 감옥에 처해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모든 이웃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원한을 용서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괴로움도 많은 경우에서 그러합니다. 전적으로 육체의 병이 다 용서해주지 아니함으로 왔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아니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가 통과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육체적인 고통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신호가 아닌가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 육체의 병의 100%는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육체의 벌이 되고 병이 되어서 육체를 가시가 찌르듯이 괴로움을 갖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이웃을 용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가정이 불안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환경이 늘 어수선하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과 나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들은 나는 60억을 탕감받았는데 12,000원을 용서해 주지 아니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100단여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놓아주게 될 때 그도 영원히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 가르친 기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간에 자식은 부모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용서해 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형제간을 서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대한 치료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하고 우리의 생활과 가정을 치료하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이 우리 용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기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임금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샘이 터져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의 진실한 행복은 서로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동정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금이나 은이나 보화를 가지고 절대로 살 수 없는 위대한 행복과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용서하는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한없는 우리의 죄가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은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크나큰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부모, 부부, 형제, 이웃을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할 때 그 대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로, 생활로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용서하고 다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치료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